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책 제1권, 묵상집 제1권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8번째 주간의 3일차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묵상을 하는 것이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묵상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함께 모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날 묵상은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더 많은 의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물들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느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우리 영혼은 생수의 강물을 마시는 것과 같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적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하나를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생각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더 많은 보물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과 삶은 더욱 건강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 또 2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읽고 또 말로, 입으로 읽고 생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실 때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중점을 두시고 이렇게 읽으시면 그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물들이에요.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밑에다 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근데 들으시고 할 때 이게 또 깨달아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뭘 듣는가? 어떤 걸 듣는가에 따라서 두려움도 생기고, 어떤 걸 듣는가에 따라서 행복감도 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또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 동네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는 희망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듣는가? 이런 데서 깨달아진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해 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 2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그러면 3일차 질문을 보겠습니다. 질문은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시면 더 깊은 은혜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되죠. 자, 왜 보내셨습니까? 저는 3가지를 썼어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네, 치료하시고 채워주시려고.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일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는 부르시려고. 부르셔서 맡기시려고. 그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시던 일들을 보여주시고 맡기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과 중요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두루 다니면서 빛을 비추셨는데 그분이 비추신 빛은 무엇일까? 희망의 빛이에요. 희망. 다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들입니다. 이 마을들이 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니면서 희망을 주신 거예요. 희망. 희망을 주는 것이 빛이에요. 우리도 내가 머무는 곳에 어디든지 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희망을 주기 위해서 비춘 빛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천국의 복음. 땅의 것만 보면 희망이 없죠. 근데 하늘의 나라. 그 다음에 병든 자 치유해 주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 세상은 언제나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낮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병든 사람 다 무시하고 소외시키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이게 뭔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요. 이게 천국의 문화야.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 사는 재미도 있고 존중받을 때 기분도 좋고 희망의 등불이 된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는데 회개라는 게 무엇인가? 자, 회개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신의 자리에서 예수 안 믿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는 탕자처럼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방탕한 삶에서 올바른 삶으로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으로 돌아서는 거죠. 이런 삶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항상 해나가면서 살아야죠.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 그들이 하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따라갔을까요? 사람은,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자기가 손해볼 곳은 안 따라갑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저분의 능력을 보면, 저분을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더 나은 삶이 있을 것 같아. 내 꿈이 아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큰 걸 제시했어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 이게 뭔가 더 큰 가치를 제시했을 때 제자들은 그걸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은 건 뭔가? 결국 예수님 따라가면서 얻은 건 구원이죠.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영광을 얻었고, 반면에 잃어버린 것들도 있었죠. 자기들의 늘 생활하던 직업, 삶의 현재, 이런 것들을 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냥 늘 잡아서, 고기 잡아서 먹고 팔고 먹고 그리고 살다가 결국 죽어서 멸망에 들어가는 이런 결과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희생되는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죠. 천국, 영생, 영원한 영광, 이 땅에서도 가장 위대한 성공의 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버리고 따라갈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시며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분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역사한다는 거 얼마나 희망이고 기대고 놀라운 능력입니까? 만약 우리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환자가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도 일단 기도해 줄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성령으로 치료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세상적 방법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담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치료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그분이 일하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만 해도 흥분됩니다. 그분이 내 삶에서 일한다. 벌써 이 묵상을 하면서 그분은 내 마음속에서 일하기 시작을 하세요.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그분이 하시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특징들. 오늘 1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의 그 특징들, 제일 중요한 특징 전 2개 적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뭔가 버리고라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버리고 따라가는 이 제자들, 참 아주 좋은 감동을 주는 장면들이에요. 여덟 번째,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 마음은 무엇이며 받은 은혜는 뭔가? 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알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길 바라시고 그분이 부르실 때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아팠을 때 그분 만나서 치료해서 건강하게 살길 바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치료자가 되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치료자로서 또 부족할 때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오늘의 삶을 승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저는 오늘은 먼저 1절에서
12절에서 질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에 가서 하셨을까? 가버나움 어떤 동네일까? 이 질문 하나 해봤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고 하셨는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데 얻는 건 뭐고 잃는 건 뭘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잃는 건 뭐고 얻는 건 뭘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의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과 함께 멋지게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치료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님 다 속히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저희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잘 이끌어주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질병들을 속히 이 땅에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국민 모두가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가 다 평안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교회와 성도들 믿음 지키느라고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모릅니다. 믿음 잘 지키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거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중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난이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세계 속에서 이 질병으로 두려워들 합니다.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북한 지도자들이 중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